김 목사님 들어가도 되죠 이제?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두를 축복하며 또 오늘도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시 나의 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더 큰 목소리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달라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경쟁과 다툼 속에서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 위에 행하시는 이들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님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세요.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고 열심히 다해 주를 섬기는 이들을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기도하기에 힘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이다사상에서 벗어나 신앙의 순기를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산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의 어둠이 지나고 일상의 생활을 가지는 기쁨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유정자들을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부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찬희 강도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믿음이 굳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떠한 이 혈연 관계가 어떠한 관계보다 끈끈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이 영어권에도 있고 일본어권 나라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핏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옛날이었고 또한 가문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혈연 중심의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성씨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이 어디냐고, 어디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혹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본을 가지고 있다면 더 친밀함을 느끼고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게 되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혈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옛날처럼 가문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종친회라든지 무슨 종갓집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큰 규모의 가문이 아니라 이제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족, 작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까지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정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 특히 나의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이다라고 하면 다들 부러운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짧은 시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믿음, 아니 그 이상의 믿음을 자녀가 가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곁에 참으로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가 반대로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혹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전달되는 것이 아닌 전수되는 것입니다. 한글은 참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그 뉘앙스가 다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뛰어나다라는 단어와 비범하다라는 단어가 둘 다 굉장히 잘났다, 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왠지 뛰어나다라는 단어보다 비범하다라는 뜻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말에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지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참 많은데 전달과 전수라는 표현도 이러한 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뜻은 전한다입니다. 그런데 전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왜 전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수라는 단어는 한 단어 끊어 생각해 보면 전자는 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수자는 받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전함과 받음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즉 믿음이 전수된다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취미로 새로운 운동을 배우더라도 강사에게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습관에 대해서 배워야지 그 운동을 잘할 수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나쁜 습관이 내 안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볼링을 참 많이 쳤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볼링에 취미를 붙이고 꽤 자주 볼링을 치러 다녔는데 그렇게 볼링을 치다 보니 실력도 어느 정도 늘고 상당히 잘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볼링을 조금 더 잘 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학교에서 볼링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볼링 강사로부터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다 보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볼링을 칠 때 정식으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배운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치다 보니 강사에게 새롭게
올바른 자세를 배우는데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너무 나쁜 습관들이 많아서 그것을 교정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고 생각보다 실력이 잘 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바른 것을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처음 배울 때에 바르게 배우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 것인데 가르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방학 때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잠깐씩 했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점이 가르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배우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워갑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할 때면 자연스럽게 그 신앙생활을 따라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가게 되면 자녀들도 교회를 가게 돼서 교육부서에 참석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 교육이 많은 가정에서 오직 교회를 보내는 것이 신앙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수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그 좋은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00원을 자녀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10,000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000원을 어떻게 버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아이들을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의 신앙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나의 세대에서만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신앙이 자녀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믿음 또한 온전히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 그리고 본보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어떻게 하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전수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경험하는 것만 못합니다. 경험은 배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리 프로를 열심히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요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동영상도 많이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영상을 보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검색을 해서 제 안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요리를 30년 동안 한 식당 요리사나 혹은 가정주부의 손맛에 제 요리가 비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100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을 보여주고 자녀와 함께 해보는 것이 더욱 효과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르치는 방법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라나면서 부모를 보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종종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 부모가 하는 행동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네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은 참으로 짧습니다.
일주일은 총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은 채 1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짧은 것이 당연합니다.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라도 많으면 2시간, 적으면 2시간, 많아도 5시간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168시간 중에 오직 5시간만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며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에 대해 배우고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가정이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하는 분이었고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다지 모범적이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가 믿음의 문제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어릴 적부터 하였지만 집에만 돌아가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저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마음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랄 때 경험했던 부모님의 모습에서 느낀 교회와 실제 삶에서의 괴리감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저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혀가 짧은 서당 선생이 나는 바람풍 할 테니 너희는 바람풍 해라 라고 백날 말해도 아이들은 결국 바람풍이 아닌 바람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쁘끄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제로 정말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를 그렇게 부름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도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가정에서 세상에서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 다른 것이 없다면 자녀들은 우리 삶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배워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인다면 자녀는 그 믿음의 본을 보고 따라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디모데의 가정이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잘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가 자라는 곳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문화가 아니라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그 속에서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짙게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 문화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혹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자신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헬라인인 아버지가 아닌 당연히 유대인인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던 것입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이 디모데를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였고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며 디모데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란 디모데는 결국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자신 또한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의 칭찬을 하고 있지만 그 칭찬 속에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향한 칭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속에서 믿음을 잘 전수받고 자란 모범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가정도 아니고 제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은 첫 사람인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답부터 드리자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까지도 구원을 얻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대학생 때 20살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신 제목이 바로 가정의 구원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5형제 중 두 번째이신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고 지금은 네 번째 동생, 저에게는 삼촌 되시는 분만 제외하고는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계십니다. 물론 가정의 구원이 단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0년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교회에서만 자녀의 신앙 교육을 맡겨버리지 맙시다.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줍시다. 교회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교육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만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잘 섬기는 사람, 자신을 잘 믿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에서 족보를 연구하는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에 죽스와 에드워즈,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8세기부터 미국에서 살았던 2명의 가문을 조사한 내용이었는데 한 가문은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거부가 된 이 사람의 가문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하고 청도교 신앙을 가지고 당대의 회개와 부흥을 주도한 목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맥스 죽스의 후손은 총 5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의 직업을 조사해 보니 그중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살인자가 7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창녀가 여자 중 절반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자가 전체 후손의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미국 사회에 끼친 재정적 손실이 1900년 당시 재정으로 약 1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총 1394명이었는데 이 중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외과 의사가 56명, 군대의 장교가 75명, 선교사와 목사가 100명, 저술가가 80명,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대도시의 시장이 1명, 재무성의 감사관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문에서 미국 사회 전체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커서 재정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이 신앙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가문과 신앙이 없는 가문에서 나온 후손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어떤 가문이 훨씬 더 좋은 가문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수많은 범죄자와 미국 사회에 수많은 재정적 손실을 끼친 죽스 가문과
수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어떠한 기초를 가지고 교육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죽수 가문은 아마도 돈이 최고다, 세상적인 성공이 최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자녀들을 교육했을 것이고,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독실한 청도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기초를 삼고 자녀들을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상반되게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뤄 나가야 합니다. 나만 믿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보이며 전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여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전수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 신앙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올바로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잘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과 저울질하며 내가 원하는 때만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원하는 때만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본을 보고 우리 그 본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나의 세대에서만 끝이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며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교회의 모든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되는 교회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가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바라고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더욱더 모이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하여 주님 두렵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순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다시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또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혼란을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나가는 믿음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에게 잘 전수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나의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자녀의 자녀,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잘 전수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전수되어 자손 대대로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루속히 그 가정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모두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제3영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 월화수 3일간 6월 월사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확인하시고 폐회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